우리 이제 사도신경 이제 서론했고,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그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도신경에 총 12번의 크레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총 12번의 크레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크게 이제 12번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이렇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의 고백은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는 무려 PPT가 안 되나요? 6번 나옵니다. 6번.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한 번.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또 한 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어디에 주로 주목되어 있습니까? 그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6번이나 12번에서 반, 절반 정도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왜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일까? 왜 그럴까? 어쩌면 그렇지 않지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한 하나님이세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주된 고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종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을 보아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 너무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진리는 하나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종교 중에 하나로 칭하니까 기독교라 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지 아십니까?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기독이요, 한자인데요.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 아시죠? 그리스도의 헬라어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그 죄에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성경에 아주 박학다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내가 많이 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나는 좀 예수님 믿고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평생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완벽을 못 이룹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다는 것은 영접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고 바른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을 바르게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고백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신분,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출생을 말하죠. 출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재림. 이렇게 6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명확하게, 아주 바르게 성경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이제 주일마다 오셔서 들으실 때 열심히 쓰시면서, 우리 한 번 들으면 또 까먹잖아요. 쓰시면서 메모하시면서 기억하셨다가 이것을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 믿음의 고백 중에서 첫 번째인 고백, 신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짧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에는 3가지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외아들이십니다. 독생자라는 뜻이죠. 외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이럴 때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들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저는 헷갈렸어요. 아들,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진 않을 텐데 왜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뭐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따로 있고 뭐 나는 아들이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그런 부자관계의 어떤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라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뜻을 이뤄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고 무슨 아들이라고 그러죠? 독생자, 외아들 그러죠. 외아들. 외아들이 뭡니까? 하나뿐인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일무이한, 특별한, 비할 데 없는 이란 뜻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한 명의 아들밖에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뜻으로 외아들, 독생자라고 보시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오신 거죠. 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우리 외에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약속하셔서 약속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든 깨뜨려서 또 죄로 인해서 또 멀어져 버리는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계속해서 안 된다. 죄를 향해서는 손살같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디게 달려가는, 기어가는 그게 인간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 삶의 공간으로,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의로 인하여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독생자, 외아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외아들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요즘 여러분 TV나 핸드폰이나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광고가 참 많아요. 그죠? 광고를 보면 이것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해요. 그래서 그 광고만 보면 정말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마치 세상은 자신들이 구원이라고 다 외치는 것 같아요. 여행 상품을 TV를 홈쇼핑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그 바다, 푸르른 바다, 또 멋진 펜션, 그 리조트, 그 관광 음식들 막 광고하면서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그래서 여행 상품 이름은 뭡니까? 그 천국 같은 여행 막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구원이 있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죠. 우리 교회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가셔요.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어떤 것도 없다.
이것엔 분명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로 다 바꿔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실패하는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자였어요. 그래, 너희는 실패한다, 계속해서 넘어진다. 그런데 너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구원자가 있다. 그걸 예언하신 게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 얘 너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안 되는 우리들, 실패하는 우리들,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그러니까 건져 주실 그 구원자를 뭐라고 명칭했냐면 메시아 그랬습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헬라어로 이제 쓰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것도 이제 여러분은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직을 받으셨고 제사장 직을 받으셨고 왕의 직을 받으셨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시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완성의 선지자이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다, 막 내가 선지자다,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것은 주님이 참 선지자이시다. 우리의 선지자의 완성이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완성된 선지자가 그리스도란 뜻으로 선지자직을 받으셨고, 두 번째 제사장직을 받으셨죠. 구약 제사장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됐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희생양을 최대한 흠이 없는 것, 어떤 이렇게 결점이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양으로서 흠이 없고 온전한 희생양으로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건 완전한 드리심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 그리고 아무리 그때 당시 예전에 사람들이 흠 없는 양을 드리려고 했어도 여러분 흠이 없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찾아보면 흠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럼 몸에 상처 없습니까? 상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저희도 우리 아이들 낳고, 저는 아이들 넘어지는 거 되게 예민했거든요. 넘어지면 안 돼, 막 상처 안 나게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애들 몸에 상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온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 또한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이 희생양, 예수님은 영원한 효력 있는 거룩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직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통치권을 가지고, 동일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시고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처음에 뭐죠? 자, 5분 지났는데 그리스도다. 처음에 뭐죠?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왕. 이건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선지자요,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요, 우리의 온전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거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독생자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다.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건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건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이거 주주주 외우고 그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내가 말을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고백만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찌우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적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백적 삶. 저는 이것을 고백적 삶이라고 했어요. 고백적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적 삶.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삶의 실제 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나의 주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주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제권, 통치권, 주재권, 주.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주지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는 다 연약한지라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평가하고, 그래서 구분짓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나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때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구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주로 계신 인생에는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을 통제시켜 주시는 어떤 영적인 통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거기서. 그럼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태복음 5장을 보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다 막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미워한 겁니다. 분노한 거죠. 그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노하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어도 믿음의 사람이어도 분노하게 되고 화도 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화가, 너의 그 분노가 또 너의 그 미움이 되는 그 감정과 태도가 그 태도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해야 된다.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의 그것이 결국은 마귀에게로 연결시켜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았었다 할지라도 저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의외로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악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너무 이거를 식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게 뭔데?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냥 죽으면 천국 간으로 연결시켜버리면 그 중간 삶이 비어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교회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아니지 중간은 다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분리하고 다투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만 채워지게 되었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들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거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점프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저는 성품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참 영적인 사람인가를 기도 많이 하고, 기도 크게 하고, 막 방언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찬양 크게 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죠. 얼마나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내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저는 한마디로 성품이라고 보는 거죠. 성품. 저도 성품이 덜 됐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품을 빚어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권에 하나님께 내 통제권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막 올라갔을 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저는 잘못 사귀었습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친구는요, 한마디 하면 욕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나야 됩니다. 쌀 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 먹었어? 욕하고 끝나고. 그냥 밥 먹었어 그러면 되는데, 야라라 밥 먹었어? 야라라? 내가 이거를 하루 이틀 이렇게 듣다가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를 불러서, 야, 너 말할 때 5초만 생각하고 말해봐. 그래서 5초만 생각하고 욕만 빼고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친구 얼마나 착한지요. 착하더라고요. 유성아, 밥 먹었어? 그래서 잘했어. 네, 통제.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기까지 다 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런가 보다, 거기까지 다 갑니다. 근데 어디까지를 못 가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까지를 못 갑니다. 그리스도까지만 가고 이제 내 통제권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늘 반복하며 넘어지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짐이 오히려 더 커짐이 되고, 그렇죠?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이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들아 잘 봐, 이거를 내가 멀리 날려볼게. 이렇게 펴놓고 쫙 날리니까 요 앞에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사는 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거를 꾸깃꾸깃 우린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 우린 그걸 피하고 싶을 거야. 그치 얘들아? 네. 누구한테 잔소리 듣고 싶지 않지? 예. 그냥 다 편하고 싶지? 예.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그렇지 못해.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되고 중요해.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멀리 가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던졌어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야, 저 선생님 참 멋지다, 나도 설교 때 써야지. 그래서 오늘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주님의 통제를 받고 힘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야, 때로는 어려움도 받고요, 상처도 받아요. 지난주에 제가 힘들어했잖아요, 그죠? 그게 저한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괴로움이었어요. 나는 참 목사인가 부터 해서. 그게 저를 너무 끔찍하게 힘들게 했지만 그것이 저를 다시 세우게 되는 은혜가 되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에게는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부를 맡긴 거죠. 재정 총괄을 하게 한 거예요.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의 말로를 보면 참 처참하고 끔찍하게 끝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알아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는 배신자가 됩니다. 그는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의 삶을 말로를 맡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3년 내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언제든지 돈에 대해서는 확실했고 계산적이었고, 똑똑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중직을 맡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매일 가까이는 했지만, 매일 옆에서 인정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해봐야 예수님은 그냥 내 보조자였던 거죠.
나를 도와주실 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로마를 물러내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느 자리에, 내가 그 나라의 재정을 만든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한 가룟 유다였죠. 늘 예수님을 그렇게만 본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 내 기도 응답이라고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은 지시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 주님 왜 내 기도한 대로 안 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나의 보조자였던 거예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야 되고 좋은 걸 주셔야 되는 분. 그렇게 여기니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은혜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이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라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구나.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린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중에 여러 사람들이 믿는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너 기억도 못할 거야. 너의 기도 안 들어주셔. 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하나일 뿐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중한 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러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